경험하면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잠깐 듣기 전에 우리 유초동부 6학년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은 우리 6학년 아이 중에 심유한이라는 어린이가 편집을 했어요. 우리 성경학교 홍보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성경학교 물론이 어때 삼겹살 어때 한식 어때 찬양할 때 여기 어때 기도할 때 여기 어때 말씀할 때 여기 어때
성경학교 혼자대 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지막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작년은 작년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은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앞으로도 기대하시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하다가 식수가 떨어진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배 안에 사람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그때 반갑게도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랫동안 물을 못 마신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물 한 통만 우리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가왔던 배 선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동이로 배 밑에 물을 퍼서 그냥 드세요. 배 밑에 있는 물을 양동이로 퍼서 드세요 라고 훅 가버린 것입니다.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원들이 못 참겠다고 해가지고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련한 선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바닷물을 퍼 먹으면 나중에 갈증이 더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을 퍼 먹은 선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와, 강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다를 항해하다가 어느 순간 아마존 강으로 들어와서 강물 위에 있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가운데도 동일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날 많은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이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함을 주셔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은혜의 갈증,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상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내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하면 사람들은요 취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멸시당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시세가 이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식당에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면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이 시대, 어떤 교회에 관련된 그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막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써 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때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소외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핍박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았다라.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과 또 격려와 위로와 또 너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거기 안에 있고 모든 은혜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하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대인 중간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이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분이며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분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 아픔, 그런 슬픔들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은혜 받는 장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예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찬양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야 합니다.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곳,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곳, 찬양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아픔들, 슬픔들, 어려움들 알 것 같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은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우리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슬픔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줬어요. 말로 위로해 주고 안아주고 격려해 주고 했지만 잠깐의 위로는 됐지만 나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영주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내가 안단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난 너를 혼자 두지 않았어.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단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느껴졌을 때에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너무 분주해요.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요. 제가 막 물어봐요. 많이 바쁘시죠? 네,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바쁜데요? 왜 바쁜데요? 왜 그렇게 분주하세요? 우리가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너무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야 하고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늘 메말라져 버리면서 목마르다라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늘 교제하기 원하시는 데에 내가 너무나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이제 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이 성장해서 밖을 다 나가면 이 우울증이 오는데 이 둥지 우울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남편은 일자리로 가고 또 자녀들은 다 학교 다니거나 뭐 직장 생활하면 밤늦게 들어오니까 홀로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 우리 하나님을 외롭게 홀로 두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늘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홀로 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막 열심히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다 지친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 여러분들이 와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주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에 자꾸만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고 다른 거에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충만을 나눠주고 베푸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감정의 축복, 이 육체의 축복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안에 보기에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지만 우리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풍성해야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메마르고 내가 갈급한데 내가 무엇을 줄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유튜브를 보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이 유튜브에 중독이 빠져서 쉴 새 없이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 유튜브 중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상이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해야겠다 가지고 그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던 중에 세상 문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미디어에 빠지는 것이 죄라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시청할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자 수년째 앓던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다리 쪽에 가려움 증상이 심해 밤마다 잠을 설쳤는데 작정 기도를 하고 나서 가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행동에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더라도 이제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생긴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습관.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주일날 들었던 유튜브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 부분에 내가 좋구나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히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데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서라도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또 이 죄를 지었네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했던 거,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옛날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혹여나 자기의 죄가 그 안에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알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진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거룩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시대에는요,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면서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다라고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육체니,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막아졌던 그 담을, 휘장을 찢어 넣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대1로 앞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왔다가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계속적으로 나아가다라는, 이 나아간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 과거에 그냥 한 번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해가 필요하면 해를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데에, 담대히 나아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때론 기도한 것은 받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른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그 열매가 내가 생각했던 열매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 다 줍니까?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나요? 다 줬다가는 그 자녀 망치는 일이에요. 때로는 안 돼.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어. 때로는 그 자녀에게 맞는 것을 부모가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모예요. 하물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때 때에 맞춰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더딜 수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제가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응급실에 갔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내가 깊게 깨닫게 됐어요.
그 당시는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걷게 하셨는지를 내가 깨닫는 거야. 그때는 힘들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안 나면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단이 탁 접근하죠. 야, 거봐,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야, 기도의 능력 없어.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엔 응답이 안 돼서 서운할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응답이 더디 오는 데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와 시기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충청도에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 시기가 놓쳐가지고 또 가난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장애가 부끄럽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날이면 저놈의 새끼 갖다가 버려버려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또 아버지가 폭행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폭행하는 그 아들을 말리는 엄마, 그리고 눈물로 살아가는 그 엄마.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기어다녔습니다. 비료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를 잡고 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 들고 강아지, 마당에 핀 작은 꽃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 언 발을 만지면서 아가야 춥지라고 엄마가 위로해 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다른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11살이 되어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구른 다리를 펴고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공부에는 늘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점을 받아 이 고등학교 입학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입학했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장애를 딛고 일어난 김인강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학교 3학년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서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장애를 가진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한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들린 거예요. 그때 내 자아가 무너지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주고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이 있고 그때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늘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인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주중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이 계신 주님이 은혜를 부으신 그 은혜의 강가로 내가 나아갑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마시고 경험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이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십자가에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이 가란 나의 영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에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다른 거 바라보면서 은혜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양동이를 내려서 물을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양동이를 내서 물을 뜨는 것은 뭐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단계가 있고, 이제는 내 스스로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단계가 있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해줘야만이 그것을 먹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를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늘 은혜의 바다 앞에 거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 속에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풍랑 가운데도 이기며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의 강가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다른 길로 응답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날지어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만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지속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